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우리는 난 주님을 사랑해 막 이렇게 이 연사 외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막 아무리 감정에 마음이 막 애잔해 갖고 애절하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해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속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보십니다. 근데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써 막 이렇게 감정으로서 말한다고 해서 주님이 너 그래 너 날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과 삶 안에서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침에 그렇고 저녁에도 그런지,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도 그렇게 하는지, 이번 달도 그렇게 하고 다음 달도 그렇게 하는지,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지를 주님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그런 모든 때에 그렇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너무 주님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주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 왜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또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그것이 포기되지 않으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서 있다라면 적어도 그때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제가 이거 성공해 갖고 주님 일할게요. 주님 제가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주님께 헌금할게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은 것에서부터 해요. 적은 것에서부터, 적은 시간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주님을 섬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더 못합니다. 아까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많이 드리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도 돈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돈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돈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모습,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서 의연하게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면 그 사람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거스르는 것들은 우리는 다 이렇게 옆으로 치워야 되겠죠. 거기에 거스르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앞에 있다라면 그것을 다 바르게 재배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것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요.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갖고 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높은 사람의 대사로 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높은 분의 명령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연히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생각해요. 아, 오늘은 뭘 먹지? 아,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을 하지? 늘 우리 가정주부 특별히 여러분 하루 세끼 오늘 뭐 먹지? 아침에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밥 먹으면서도 아침 먹으면서도 점심에는 뭐 먹지? 그냥 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남자분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인정받을까? 이런 것을 늘 고민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살라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연수가 계속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세대가 여기 있습니다. 연령대 여러 다양한 우리 젊은 여기 유아실에는 아주 어린아이도 있죠. 지금 여기에 우리 80이 넘고 90이 다 돼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 중간 세대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나이는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뭘 하며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60이에요. 그 사람 나이가 60인 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6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냐, 당신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냐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외적으로 내가 뭔가 유명한 이름을 날리는 그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나이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또 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시간이 되게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 있어요. 우리 데빗 나이트 목사님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시간에 대한 말씀,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뷰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은요, 그냥 오늘 아침이 되고 바쁘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리고 밤이 되고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린 살아요. 하루가 어때야 한다라는 걸 우린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요, 시간을 주셨고 거두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또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없이 많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사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이 또 올 거야, 그리고 또 내일이 올 거야, 앞으로 시간은 많이 남아있어, 우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요, 그렇게 항상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죠. 부모가 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장성해서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는요, 그 젊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시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갔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내가 언제 이 나이를 먹었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내가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조금 더 일찍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 생각을 조금 더 젊을 때 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일들을 고민하고 먹고 걱정하고, 또 이 땅에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집안에서부터 싸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내가 옳아 당신이 틀렸어, 뭐 아니야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사는 세월이 얼마나 많은 시간 그렇게 보냅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않으면 엄마와 자녀가 싸우고, 아빠와 자녀가 싸우고, 자녀와 자녀가 싸우고, 그런 모든 것들 왜 그런 싸움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나라는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다툼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 틀리지 않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그러죠. 그 또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요, 그러한 나를 세우고 나를 더 굳건하게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라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어요.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나 정말 귀합니다. 주님이 들으세요.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뻐 뛰는 모습들을 받으십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때 주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네가 정말 그렇게 내가 네 곁에 있기를 원하니? 네가 정말 내가 너에게 오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두려워, 떨려, 불안해, 난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찬양은 주님 오시옵소서인데 진정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아직은 그 마음을 주님은 다 읽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와서는 여러분 데려갈 수가 없어. 지금 와서는 여러분을 신부의 자리에 세울 수가 없어.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세울 수가 없어. 아직 옷이 너무 더럽고, 어떤 사람은 찢겨져 있고 구멍 나 있고, 아직은 주님 곁에 서기가, 그 나라에 주님의 혼인잔치에 그 신부의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더 주셔서 어서 깨닫고, 어서 돌이키고, 어서 의연하게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그 삶의 자세로 주 앞에 서 있으라고, 그것을 어서 준비하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만 한결같지는 않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리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나 너희는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입이 다물어지죠. 어떻게 하셨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주님은요, 예리하세요.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위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느 때만 사랑하는 신부의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침엔 사랑하는데 저녁엔 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밤이든 낮이든 깨있든지 잠이 들든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되었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슬쩍슬쩍 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 되었을 때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그때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보고 그냥 너희가 알아서 준비해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 뭘 명령하셨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어느새 여러분의 키는요, 한 뼘씩 한 뼘씩 더 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키가, 여러분의 내면의 속사람의 키가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현저한 차이가 뭔지가 눈에 보여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요.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비추고 그날그날의 삶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돌이켜보고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책을 읽고도 알 수 있고, 성경을 그냥 읽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매일을 바꾸어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크게 단지 읽는 것만으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읽고 묵상할 때, 그 묵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씹고 되새김질하고 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씹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내 삶에 고쳐야 할 부분이 뭔지가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을 고치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더 많이 성숙해지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아뢰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도 할 수 없고 핑계도 댈 수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은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이 시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가는 것.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키가 한 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다스리고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우리에게, 우리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하면 시간이 우리의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아닌 오히려 망가지고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우리를 다스리기도 해요. 시간에 쫓겨 살잖아요. 여러분, 시간에 쫓겨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정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시간에 배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쫓겨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우리가 그 시간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모든 인생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70년,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몇 년을 살든 이렇게 평균 수명이 더 많이 늘어났다 해도요, 이 고백은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제가요? 네.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주님,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 부르심 받고 능력 받은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저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진전이 없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요 많은 삶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삶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하지 않아도 될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면서 살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렇게 하셨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히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밟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 이전에 그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 근데 그거 어떤 삶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갑자기 무너지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십니까? 그런데 내가 자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본을 받아 사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을 찾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내신 교과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를 배워라, 그를 통해 인생이 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희는 배워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맹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생각한 기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런 어떤 기적이 앞서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나,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구절이 나오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도 자라가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신데 왜 또 자라가셔야 했을까? 우리에게 배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일 때, 나이가 이때가 예수님 한 12살? 근데 예수님이 자라가시는 과정에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자라가야 하고요, 우리의 영적 키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샘플이라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살으신 모습과 또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그냥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너희를 만드셨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가 해야 할 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더 많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더 많이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듣게 하신 것들을 듣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런 자가 되도록 너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여러분이 늘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거, 내가 추구하여서 그것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결국 그게 무엇이 되냐면 내 삶의 틀이 될 거예요. 내 삶을 이루는 어떤 그 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내 삶의 퀄리티를 결정해줘요. 뭔가 열심히 여러분이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고 연습하고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면요, 여러분의 삶은 그만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삶의 질이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삶의 질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거기에 각 사람이 다 다른 수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셔서 33세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다 저절로 자라. 밥만 먹여주면 다 자라.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 교회 전에 계셨던 분 가정에 형제가 9명인가? 그래요. 근데 더 많았었대요. 근데 이제 중간에 먼저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대요.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은 시대에 부모님들이 하는 말은요, 그냥 나누면 다 커. 다 자기 밥그릇은 다 차고 나온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정말 그냥 이 세상에서 옛날에 그냥 밥만 먹고 살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성장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는 성장할 수도 있고 다시 더 좋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더 좋지 않은 상태로 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저절로 좋아지거나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할 때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시편 8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누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통치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이 만물 가운데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다스리나요? 누군가 사람을 여러분이 통치하나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스려, 먼저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제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주관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요, 우리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때가 돼서 그냥 죽어요. 근데 여러분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이제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고민이 그것이 내 첫 번째였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하는 일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도록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잘 다스린다면 시간은 우리의 삶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시간의 통치를 반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시간은 우리에게 삶의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시간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 세대는 시간의 중요성을 배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젊을 때에 시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그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산다라면 그 자녀는요,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젊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젊다는 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젊다라는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가 그 젊은 날의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젊다라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러한 일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의 그 모든 젊은 날의 시간이 결국은 범죄자로, 악을 행하는 자로 그에게 시간이 그에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잘 알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10대 때에 자신의 소명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삶의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요, 그 평생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인 것 같아요. 내 사는 날을 이렇게 세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내가 앞으로의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러면 곧이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더 시간을 잘 써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 결론으로 가게 되겠죠. 우리의 사는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에 대해서 그 날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시간을 잘 다스리는 데 쓰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 여러분 우리의 나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게 결코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내 나이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지금까지 뭐 하고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것도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 질문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생각하라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너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나이의 질문을 받으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나이를 묻는 질문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숫자적인 나이를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요? 라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물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끼친 영향력은 인류의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께 물으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9편 4절에는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끝날을 알고 그날을 생각하며 산다면요, 그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끝날이 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내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루하루를 살게 될 때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시간을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 벌써 데려가시죠. 내가 이 땅에 살 일이 다 끝났으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라면 내가 할 일이 아직 있는 거고요, 하나님 뭔가 기다리고 계시는, 내가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사는 이 세대에 무엇인가를 드러내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나에게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세대에 무엇인가를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대에 변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사셨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성장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좋은 관계 안에 사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의 친밀함 안에서 사셨고, 언제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예수님은 주목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땅을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해결책을 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해결책을 줘야 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갑자기 다 접고 선교 나가야 되나요? 여러분,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이웃에서부터,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부터 더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더 커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우리의 세대에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나요? 나는 뭐 줄 게 없는데, 난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세대가 찾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도록 우리에게 이미 그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건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뭔지, 다시 사는 게 뭔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쫓아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명예를 쫓아가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막 쫓아갔는데 배신당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과는 뭐예요?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뭘 따라가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거기에는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 세대 가운데 그들에게 줄 것이 뭔지를 먼저 믿은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들에게 줄 해결책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울부짖는 이유,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참 생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여러분은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낭비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요,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 삶의 해결책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요, 고통 중에 있는 이 세대에 해결책을 주기 위해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주관해서 다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들이 아직 내 삶에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낭비한 시간은 내일의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내일에는요, 여러분의 낭비한 시간 때문에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또 이 후회하면서 뭘 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또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평강이고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산해낸다라는 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갖도록 회복시켜줘, 병들어 아픈 사람을 고쳐 회복시켜줘. 이게 여러분 새롭게 생산하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닿는 것마다 살아나게 하는 영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닿는 자를 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도록 또 성숙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한 시간은요, 우리 삶에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그 사람 환경이 어떻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진 않아요. 그죠? 당신 재벌이시군요. 존경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재벌이 존경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존경은요, 그런 어떤 나이가 많아서 존경을 한다거나 뭐 환경이 좋아서 존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 사람을 왜 존경하세요?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성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존경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이 영향을 받고 또 자신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 끼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셀에서 영향 끼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회복되고 살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삶에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런 자가 나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잘 씁시다. 지금부터입니다. 지나간 것들의 후회는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게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만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말 잘 써서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